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밑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리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에서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 곁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임재하시사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던 돌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셨으나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그동안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내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본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곧 그분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치수와 형태가 아주 상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제단은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며 이 속죄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분의 참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자리에서 항상 제단과 제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옛 세계가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제단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단을 통해 정결케 되는 이와 같은 패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도 이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바로 이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제단에서의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묘사된 제단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이것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이 정방형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재물을 태우는 바닥이 있고 네 귀퉁이에는 위쪽으로 솟은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오르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하여 제단 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네모 반듯하다 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너비와 길이가 각각 12척, 14척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제단의 모양이 정방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한 번 더 네모 반듯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이 네모 반듯한 모양, 곧 정방형이라는 형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정방형으로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선 41장에 보시면 번제단뿐만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안뜰도 사방이 100척으로 정방형의 구조였고 성전 전체 외곽이 500척씩으로 정방형이었으며 지성소도 20척씩으로 정방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방형의 모양은 신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정방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장소들이 성전의 다른 구역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이자 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장소로서 이 제단에도 또한 속죄와 정결의 예식이 필요하고 그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그 방법은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7절까지에 걸쳐 나오는 규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제단의 넷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수송아지는 성소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또 이후 7일 동안에는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수송아지를 드릴 때와 동일하게 하고 이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수양을 각각 한 마리씩 잡아 소금을 뿌린 후에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7일간 정결의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정결한 것이 되고 8번째 날부터 비로소 이 제단 위에서 일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번제를 올려드릴 제단 또한 정결 예식을 통해 속죄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성전 기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케 되는 것과 번제와 핏뿌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 두 가지 행위 모두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나 대신 짐승을 죽여 그것을 태워드리는 것이고 피 역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죄, 곧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제단의 모양과 제단을 정결케 하는 여러 규례들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제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 성전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지만 문제는 이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한가운데에 제단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과 네 모퉁이에 바릅니다. 숫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시 수송아지와 숫 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제물이 죽고 피가 흘러져 제단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된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받으심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던 제단과 정결 규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며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번제와 피 흘림으로 준비된 제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즐겁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상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